아마 성도님들 그 부모님으로 살아오신 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또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그런 부모님들은 알게 모르게 그 자라가는 자녀에 대해서 이게 어떤 기대감, 좀 더 강하면 뭐 욕심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런 기대감들이 다 있으셨거나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있거든요. 제가 찬양 사역을 하면서 뭐 원래 음악적인 재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등 떠밀듯이 밀으셔가지고 결국은 제가 그 삶을 살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어떤 악기를 다루고 하는 게 참 좋은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딸에 대한 기대감, 악기 하나는 다룰 자기의 뭐 소양도 있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재능을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관심, 그래서 나중에 배우고 열심을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봉사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있는데, 근데 제가 아무리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도 절대적인 진리가 뭐냐 하면 제 딸이 자라가면서 나중에 어른이 돼도 그 시간까지 악기의 악자에 관심 하나도 없으면 제가 아무리 기대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뭐 전문가처럼 뭐 이게 전공을 그걸 떠나서 악기를 배우고 아니면 음악에 뭐 좀 더 어떤 그 경험을 쌓기 위해서 먼저 출발해야 될 게 뭐냐면 관심을 갖는 거더라고요. 이게 뭔가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가 뭔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첫 단추가 관심입니다. 남녀가 만나서 나중에 마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그 관계가 점점 자라가는 것도요, 그냥 갑자기 뭐 주변 사람들이 야 너 왜 연애 안 하냐, 너 왜 결혼 안 하냐 아무리 외쳐봐야 그 당사자가 어떤 이성에게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나 그 누군가에게 관심이 생기지 않으면 아무리 옆에서 막 설득하고 때로는 협박하고 너 선 봐라 아니면 소개팅해라 1년에 막 수십 명을 만나도 관심이 안 생기면 다음 단계로 가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나라 속담에 집신도 제 짝이 있다는 말처럼 그렇게도 이루어지지 않던 어떤 사람이 어느 순간 자신의 마음에 너무나도 이렇게 통하는 관심이 생기는 사람을 만나면 그 관심이 나중에 애정이 되고 그 애정이 나중에 신뢰가 되면 가정을 이루는 그런 일들로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의미 있는 뭔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항상 누군가의 마음에 관심이라는 그 첫 단추가 꿰어져야 그게 시작되는데, 이게 있잖아요. 우리 삶에서 뭘 배우거나 아니면 관계가 발전되거나 뭐 어떤 것들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이 세상 일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신앙생활에도 이 첫 단추가 항상 필요했었습니다. 물론 오해가 없으시도록 먼저 조심해야 될 설명이 있는데,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지만 실제적으로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 자리에 계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 삶의 변화를 보면, 이 중에 뭐 모태신앙도 계시겠지만 불신자의 삶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는 분들의 그 변화의 첫 단추가 뭐냐 하면 평생 관심도 안 가던 교회, 평생 관심도 안 가던 성경, 평생 관심도 안 가던 어떤 예수님 믿는 것, 아니면 예수, 아니면 복음, 아니면 생명, 구원,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작은 관심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거기서 그 관심이 커지고 자라나고 나중에 함께 신앙생활할 어떤 여지가 생기고 그렇게 성장을 경험하고 나중에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처럼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성도의 삶, 우리가 지금 계속 성도의 삶을 보잖아요. 그렇게 자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세상에 뭔가를 배우거나 관계가 발전되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이 성장하여 성도가 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다 관심 하나도 없던 그 상태에서 작은 것이라도 관심이 생긴 다음에 그 관심을 통해 점점 다음 단계로 발전이 되어 가는데, 우리가 이 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세상에서 뭔가의 단계가 발전되는 관심의 어떤 상황과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도가 되는 그 관심의 그 단계들을 보니까 궁극적인 차이가 하나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의 정체성을 발견할 때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한번 그 예수님 시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막 입소문을 타고 예수라는 사람이 막 웅성웅성 막 입소문을 막 탔어요. 아까 차 타고 오면서 어떤 집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식당 맛있으면 그 식당이 입소문을 타고 돌아서 결국 사람들이 그 식당에 점점 많아지고 막 나중에 줄 서서 먹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도 훗날 그런 단계를 거칩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라는 자가, 아니면 예수라는 선생이, 아니면 예수라는 어떤 선지자 같은 사람이, 예수라는 좀 독특한 괴짜가,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 구원자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그런 호기심, 아니면 들리는 소문들, 이러면서 뭐가 생겼냐면 제가 지금 도입에 말씀드린 그 두 글자, 관심.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서 결국 성경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수많은 무리가 이제 등장하게 돼요. 예수님이 막 인기를 얻었어요. 막 수많은 무리들이 등장해요. 예수님의 제자도 그냥 갑자기 어느 순간 내가 눈을 떠보니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와보라 하시거나 아니면 물고기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부르시거나 다양한 상황에서 부르셨지만 그 사람들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오해를 우리가 꼭 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따지면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되어지는 일이지만 표면적인 모습을 보면 그 사람들이 그전에는 예수님에 대한 그다지 큰 관심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마주하거나 예수님에 대한 어떤 소개를 받거나 그랬을 때 그 작은 관심이 생기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자, 수많은 무리들도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전혀 다른 두 부류지만 출발을 보니까 관심, 예수님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됐는데, 근데 결국 어떤 사람들은 무리로 끝나고 어떤 사람들은 제자의 삶을 향해 자라가더라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가? 그 차이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먼저 수많은 무리들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평가하시는 그 수많은 무리, 그렇게도 예수님께 관심을 두고 예수님을 향해 추종하고 환호했던 그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 중간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뭘 받기 때문이죠? 표적을 받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무리들, 수많은 무리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미리 가 있던 그 엄청난 환호하던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의 삶의 중심을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맞아요. 근데 그 관심의 수준이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그 문제, 그 딱 수준에 멈춰 있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가 있지만 혹시 저 사람이 내 삶에 잘 먹고 잘 사고 내 병이 고쳐지고 내가 지금 힘들고 하는 어떤 것들이 해결해 주지 않을까? 저 예수라는 자가 이 유대 땅을 바꿔서 지금 로마에게 압제당하고 있는데 구원해서 나중에 옛날에 그 약속한 메시아처럼, 우리가 상상하는 그 메시아처럼 부국 강병을 이끄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지 않을까? 우리가 어깨를 펴고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들 수 있는 지도자가 아닐까? 결국은 예수님을 향한 관심들이 있었지만, 무관심보다 나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관심이 거기서 멈출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의 관심은 결국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로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제자들의 관심은 어떠한가? 처음에는 작은 호기심, 작은 관심이었지만 이제 그 관심에서 점점 자라가잖아요. 자, 우리 똑같이 요한복음 6장인데요. 68절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지금 제자들의 그 마음은 물론 들쑥날쑥하는 연약함이 있었지만 무리들과 확연히 다른, 완성된 수준은 아닙니다만 무리들과 다른 성장의 모습들, 그 아름다운 고백들이 조금씩 나오는 걸 보니까 무리들은 잘 먹고 잘 사는 문제에 딱 멈춰 있다면 제자들은 연약하지만, 이따 볼 내용인데 한없이 부족한 모습이 또 드러나지만
근데 그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작은 관심이 자라고 자라서 이제는 예수님 그분 자체에 대한 이해, 그분 자체에 대한 관심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무리들은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음에 안 들 때 아이 실망이요 하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같은 상황에 이 시몬 베드로의 대답처럼 영생이 주님께, 그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저 무리들처럼 왜 떠나겠습니까? 우리가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리고 자신들의 그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들의 비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성도의 삶에 대해서 보잖아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궁극적인 구원의 섭리로 따지면 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게 해주신 그 은혜, 우리의 그 죄악된 어떤 습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누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모든 과정들이 다 우리의 고백이죠.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예수님 믿게 된 건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은 맞지만, 표면적인 모습을 보면 전혀 관심이 없던 우리가 어느 순간 성경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복음에 대해, 생명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면서 자라가는데, 그 자라가는 과정을 보면 여기 계신 성도님들 정도 수준이 되면, 제가 장담컨대 잘 먹고 잘 살라고 교회 다니는 분은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저녁 시간에 피곤하잖아요. 어떤 분은 뭐 식사를 안 하고 오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배고프잖아요. 근데 여기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이유가, 내가 7시부터 있는 그 종교적인 의식을 뭐 짧게는 30몇 분, 길게는 40몇 분, 더 길게 뭐 거의 8시까지 가까이 그렇게 내가 견디면 하나님이 나의 직장 생활을 도와주실 것이고, 내가 견디면 내 병을 낫게 해주실 것이고, 내가 견디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통장에 잔고가 채워지고, 내가 견디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탄탄대로 형통하게 해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내가 힘들지만 여기 예배라는 종교 행위를 하자, 이렇게 오신 분이 계십니까? 제가 아는 성도님들은 한 분도 그러신 분이 안 계실 거예요. 왜 나와 계십니까? 성도님들 마음에 엄청난 격동적인 그런 드라마틱한 감정은 아니라 할지라도 마음속에 이 자리가 소중하다는 것은 아시고, 그 소중한 이유가 옆에 있는 사람들 몇 명 만나려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내가 이미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힘입어 내가 다시 한번 내 영혼이 솟게 되고 싶은 그 목마른 사슴의 심정처럼, 그게 잔잔할 때도 있고 때로는 막 강력할 때도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성도님들의 마음에는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종교적인 어떤 복을 누리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분은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 그분 자체에 대한 관심, 마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무리들과 다른 그 성숙한 마음의 태도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수요 저녁 예배도 현장에서, 때론 부득이하면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도가 되어가는, 겉으로 드러나는 단계의 첫 단추, 그리고 그 첫 단추 관심이 점점 자라나서 한쪽은 관심을 똑같이 가졌지만 아까 무리들처럼요, 먹고 사는 문제로 빠져버리고, 근데 제자들은 그 관심이 자라나서 예수님 그분 자체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분의 생명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분이 갖고 있는 그 구원의 소망을 나중에 알아가는 그 성장의 단계, 그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얼마나 존귀한지 모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이해하셨죠? 그죠? 어려운 말 하나도 없었죠? 그죠? 이해하셨다면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께 헛된 관심을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충분히 알고 이해하고 존중하니까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옆에 계신 성도님도 그런 마음으로 오셨구나, 우리가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은 참으로 존귀하십니다. 한번 서로 인사하실까요? 성도님은 참으로 존귀하십니다. 얼마나 존귀하신지. 저는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이거 제가 그냥
예로 드는 겁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예전부터 청년부 예배 드릴 때도 항상 외쳤던 말이라서 괜히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이 저녁 예배 때도 마찬가지인데 와서 피곤하셔서 졸음이 와도 죄책감 갖지 마십시오. 저는 이 자리에 계신다는 자체가 영적 승리자예요. 성도님들의 삶이 그래서 너무 존귀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막 정죄하지 마시고, 나중에 집에 가지고 이게 왜 졸아 이렇게 가족들끼리 비난하지 마시고, 아이고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런데도 예배를 드렸으니 당신은 승리자요. 이게 서로 축복하고 우리가 함께 이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영원히 변치 않고 더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제자들의 삶, 성도의 삶이 무리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지만 먹고 사는 문제 그 정도 그냥 고만한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이해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안에 있는 영생들을 아주 미미하지만 알아가는 그 성장의 단계를 보이긴 했는데 큰 위기를 만나게 돼요.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23절을 보시면 잘 아는 말씀이지만 보면요, 사랑의 예수님이 갑자기 너무나도 무섭게 말씀하죠.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단호하게 하시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분명히 베드로가 그 앞에 보이는 태도는 예수님을 걱정해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나머지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사명을 말씀하셨을 때 안됩니다, 예수님 절대로 그러시면 안됩니다, 그렇게 했을 뿐인데 예수님이 베드로야 네가 나중에는 알 거다 이렇게 부드럽게 한 말씀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너무 단호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여기에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예수님을 향한 그 관심이 자라나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 예수님 뭔가 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 그리고 정말 주님이라고 부를 만한 정도로 정말 너무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시는 정말 좋은 분이야 라고 아무리 그 열심이 그 관심의 열심이 뜨겁다 할지라도 저를 따라합니다. 십자가를 부정하면 성도가 될 수 없다.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종교적으로 관심이 뜨겁다 할지라도 성경 66권을 공부하는 것에 너무 매진해서 막 주석책을 사가지고 평소에 막 집에서 공부할 정도로 그렇게 어떤 호기심 아니면 어떤 채워짐을 바라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기도를 뜨겁게 한다 할지라도, 교회 봉사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최선을 다하신다 할지라도 뭘 부정하면요? 십자가를 부정하면 성도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 겉으로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다치시면 안 돼요, 예수님 그런 고난의 길 가면 안 돼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참 따뜻한 마음이었지만 십자가를 부정하는 그 삶에 대해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매서울 정도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베드로는 십자가를 부정하는 이 삶이 당장 해결되지 않다 보니 급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강하게 자기가 살기 위해서 3번이나 부인하고, 유대인들의 시선을 그렇게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예수님만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4장 50절 제자들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다요,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거의 다 똑같아요. 십자가를 부정하는 이 연약한 수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하실 때에 제자들이 무리들과 다른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엄청난 고백까지 나올 정도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 정도만 해도 야 너희들 괜찮다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제자들의 이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너희들이 무리들보다 좀 더 성숙한 관심으로 나에게 열심을 내고 나오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서 하신 게 뭐냐면 그들의 상한 마음,
그들의 실패감, 그들의 자라나지 못한 그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시기 시작해요. 부활하신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특히 베드로에게 하시는 그 대화를 보면 우리가 그 마음을 알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실패한 베드로에게 가서 너 나 사랑하냐? 3번 질문하잖아요. 3번 부인한 그 베드로의 트라우마를, 상처를 건드리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마음이 변치 않아요. 다만 십자가를 부정했을 뿐이에요. 다만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 고난에 전혀 일치되는 마음이 없었을 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그냥 두실 마음이 없어요. 너 나 사랑하냐?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시고 그 대답을 듣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양을 치라. 마지막에 또 내 양을 먹이라.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설명하실 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스스로 설명하실 때에 선한 목자,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로, 목자와 양의 관계로 예수님께서 구원한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그 명령을 잘 보십시오. 실패한 베드로에게 선한 목자인 내가 하는 그 삶에 너도 와서 동참하라 해요. 그게 부담이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실패한 그 베드로가 절대 스스로의 힘으로는 누릴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아름다운 사명의 자리에 다시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이거를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계시는 그 삶과 일치하여 베드로의 삶이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양들을 먹이는 그 목양의 삶, 그 아름다운 삶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부정했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다듬고 고치셔서 예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자리로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에요. 그게 성경적인 부흥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 훗날 이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여전히 연약하죠. 제가 사도행전 1장 말씀드릴 때마다 늘 연약한 걸 말씀드립니다만 이 제자들이 훗날 점점 자라나서 어떤 일들을 격려하면 그렇게 겁내하던 유대인들의 시선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용기 있는 삶을 삽니다. 여기서 멈추느냐? 아니요. 예수님의 마음은 그 정도에서 멈추길 바라지 않으세요. 자, 우리 사도행전 5장 41절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그 거룩을 향한 공동체에 대한 일하심을 보고 다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교회 공동체로 다시 힘을 내며 복음을 전했다가 잡히잖아요. 그리고 죽기 직전까지 고문당하고 그렇게 폭행을 당하고 이제는 노임 받으면서 야 너희들 더 이상 복음 전하지 마, 예수 전하지 마,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떡하지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 태도가 41절이에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뭐 하면서요? 기뻐하면서. 자, 아까 전에 우리 보았죠? 제자들이 막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수많은 무리들보다 좀 더 성숙한 관심, 그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어디서 실패했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사명은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 됐던 이유였잖아요. 근데 그것을 거부하고 함께 동참하기를 싫어했고 두려워했던 그 연약한 마음이 이제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과 동일하게 본인들도 그렇게 사용되어짐을 기뻐했어요. 우리도 이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비슷하게나마 가게 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인정받았다. 이걸 오히려 기뻐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관심으로는 안 돼요. 성도는
어떤 종교적 관심, 예수님에 대한 지적 호기심, 아니면 어떤 교회의 어떤 문화, 봉사에 대한 관심, 사람들과의 만남에 대한 관심, 뜨거운 열심, 이걸로는 성도가 될 수 없어요. 그 성도가 되는,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관심들, 세상에서도 관심을 통해 뭔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신앙생활도 보니까 관심을 통해 나아가는 것 같은데, 궁극적인 차이가 뭐냐 하면 그 관심으로만 자라가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마지막 마침표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마음과 일치되는 삶을 향해 살아가는 것. 완성되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향해 자라가는 것. 저는 오늘 5장 41절을 보고 기죽지 마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이요, 이 모습은 우리가 보기에 야, 내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죽기 직전까지 고문당하고 나왔을 때 과연 이런 마음을 먹게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는 가봐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봐야 아는 일인데, 이 시점에서 제자들이 과연 예수님의 마음에 완벽하게 일치했느냐? 아니요. 과거에는 십자가를 부정하고 그 고난을 피하고 그렇게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오히려 예수님처럼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도행전 5장 그 시점에 여전히 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을 혐오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않고, 어쩌면 그들 마음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의 그냥 당연한 그 마음의 뿌리처럼 지옥에나 가야 할 것들이라고 이방인들을 마주했을 겁니다. 근데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족쇄처럼,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그 족쇄처럼 이방인들을 향한 혐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아무도 그 복음을 피할 아니면 거부할,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너는 예수 믿지 마라고 하지 못할 모두에게 열려있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제외,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말을 하느냐? 자, 사도행전 11장 18절입니다. 고넬료 사건 이후에 난리가 났어요. 교회에서 함께 막 경론이 일어난 다음에 베드로가 일어났던 그 일들을 하나하나 간정하고 났을 때, 그때 함께 그 초대교회 성도들, 제자들이, 사도들이 함께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할 수 없지 뭐, 이게 아니라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드디어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자기들은 도저히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못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도 말씀하셨음에도 상상조차 못하는 그 미련한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일부러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갖다 붙인 그 신앙교육 때문에 이들이 깨닫고 하는 태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거는요, 유대인들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인데 나오게 되었어요. 오늘 주제로 따지자면 예수님의 마음에 이 부분은 유대인들이 절대 일치할 수 없는데 드디어 이 성장이 점점 되더니 드디어 사도행전 11장에 가서 그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에 일치하여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열심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가 함께 보면 좀 보겠는데요. 오늘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을 보시고 과거에 이 말씀 때문에 오해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에, 그 과거에 많이 그런 모습들이 한국교회에 있었기에 한 번만 짚고 넘어가자면, 이 말씀 보면서 그래, 내가 십자가에 죽어 없어져야지, 예수님만 살아야지, 십자가에서 나는 죽어 사라져야지, 없어져야지, 내가 드러나지 않아야지, 이거는 반쪽짜리 구원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20절 제일 끝을 보십시오. 우리가 육체 안에 사는 이유,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죽어버리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구원받은 새로운 삶에 대해서 산다, 살아야 한다, 생명 안에서 산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아간다. 우리는 계속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자신이 사라지고, 아니요, 왜 사라집니까? 그건 다른 종교의 가르침이에요. 자, 이런 한번 우리가 예전에 했던 것을 복습하고 오늘 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여기까지 나오는 나라는 존재는 예수님을 믿기 전 죄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어서 죄에게 노예로 살고 있던 옛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는 로마서 6장에 있는 것처럼 그 옛사람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연합되어 죽어버렸어요. 다시는 이제 이 옛사람과 나는 상관이 없어요. 완전히 상관이 없어요.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연합되어 우리는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 되었지, 그 옛사람을 다시 두드리고 고치고 깁고 그렇게 해서 다시 약간 나아진 옛사람이라는 성경 구절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은 이미 갔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게 이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를 지금 현재의 나로 오해하시면 안 되고, 옛사람이 죽었다는 다른 성경 구절에 있는 내용과 일치되는 그런 내용이구나, 여기까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이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께 연합되어 살아가고 있는 달라진 우리의 삶인데, 그래서 중간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성도님들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시는 성도의 삶을 보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뭐 하는 것이라? 사는 것이라 라고 우리 삶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우리 작년에 연말에 갈라디아서 봤잖아요. 갈라디아서 주제가 뭡니까? 가짜 복음, 틀린 복음, 복음은 복음인데 뭔가 약간 이상하게 바뀌어서 그럴싸한데 그 복음을 오염시킨 가짜 복음에 대한 계속 경계, 그리고 진짜 복음이 뭔지, 바른 복음이 뭔지 다시 가르치는 내용이 갈라디아서 아닙니까? 바른 복음은 나의 옛사람이 죽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살아가는데 내 안에 누가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떤 예수라는 존재에 대한 열심, 성경이라는 어떤 책에 대한 열심, 아니면 찬양이라고 하는 음악적인 문화에 대한 열심, 아니면 뭐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인간관계에 대한 열심과 관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가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이 뭐냐 하면, 그리고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고치고 계속해서 고쳐나가셨던 그 모습처럼 저를 따라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마음에 일치되는 사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에요. 그 성도님들의 삶의 방향을 정해주시는 오늘 말씀의 방향이 그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뭘까?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들을 우리가 다양한 문장으로 지금 정리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오늘은요 그거예요. 관심과 열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을 통해 드러난 예수님의 마음에 일치된 사람, 그렇게 일치되어 가는 사람, 그 삶을 이해하고 그 삶을 사모하고,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며 연약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완성하며 꾸준히 살아갈 수는 없는 그런 존재이기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때로는 실패하지만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소망을 누릴 수밖에 없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긴 하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이해할 때 나는 그냥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에 일치되기를 사모하고 일치되기를 배우고 그렇게 일치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 십자가를 부정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섬김의 삶을 거부하지 않고 그것에 일치되기를 알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의지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성도구나. 이게 성도님들 스스로를 향한 이해가 되셔야 되고,
옆에 계신 지체들을 향한 이해가 되셔야 돼요. 아, 저분은 연약하지만 때로는 나에게 상처를 준 과거의 기억도 있지만,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 내가 그런 것처럼 저분도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향해 일치되어 가도록 성령님이 이끌고 계시구나. 당장 완성되지 못했을 뿐, 그 때로는 내가 저분에게 상처를 주고 저분이 나에게 상처를 줄 여지가 여전히 있겠지만, 그러나 저분이나 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변화되어 더뎌 보이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향해 일치되어가는 그 복된 삶을 이미 누리고 있구나.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거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성도예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 삶의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땅의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맞추며 거기에 하나님도 맞추고, 그 먹고 사는 문제에 예수님을 맞추고, 그 먹고 사는 문제에 나의 신앙생활을 맞추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주일 오후 예배 때 드린 말씀 기억하시죠? 신앙생활이라고는 내 삶의 중심에 다른 것들이 갖다 붙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각자 다른 가정, 각자 다른 직장과 사업장, 또 다른 삶의 여러 형편들을 살고 계시겠지만, 우리의 공통점, 세워진 그 자리에 예수님의 마음에 일치되어 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훈련받고 있고, 우리는 지금도 도전받아야 되고, 앞으로는 더 그 은혜를, 그 삶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될 존재.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이때 성도님들께 소망을 꼭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과거 그 제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래도 성도님들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대놓고 욕하면서 부인 안 했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망가뜨리고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죽도록 그렇게 한 적이 없잖아요. 참으로 다행스럽게.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사랑을 멈추지 않고 붙들고, 결국은 관심을 넘어 성도의 삶, 예수님의 마음에 일치되는 베드로, 예수님의 마음에 일치되어 살아가는 사도 바울로 바꿔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부족해도 낙심하지 마시고, 그 연약함을 돕기 위해 우리에게 임재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이 예수님의 마음에 더 일치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노력하게 하시고, 그 삶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모두의 매일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지난 삶을 함께 마을 모임에 나눌 때 그러한 간정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기도 제목들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공유되고 서로 믿음의 동력자로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